오늘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영원한 희망의 말씀을 붙잡으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그 세계 지리를 배우면서 5대양 6대주에 대해서 배우셨죠. 5대양 바다에 크게 5군데로 나누는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나머지 2개는 어딜까요? 북극해와 남극해를 합쳐서 5대양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바다에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태평양은 참 말 그대로 잔잔하고 평안하고 이런 바다이죠. 대서양은 굉장히 거친 바다입니다. 이 대서양 아메리카 대륙,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기준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이 나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럽 사람들은 대서양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대서양을 건너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연구했던 사람들이 탐험을 했죠. 그래서 유럽을 떠나서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서 끝까지 내려가면 이제 그것을 넘어가서 다른 바다로 건너가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동쪽으로는 인도양이 있고 서쪽으로는 대서양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인도는 서양인들에게는 꿈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귀한 것들, 향신료들이 많이 나오고 굉장히 귀한 것들이 많았죠. 그 보물들을 갖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인도로 가려면 육로를 통해서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을 지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 길고 험한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항해술의 발달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인도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배를 타고 아프리카 대륙을 따라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끝없이 이어진 아프리카 대륙의 해안을 따랐을 때 그 대서양의 거친 바다를 따라서 갔을 때 드디어 아프리카의 가장 끝에 도착하는데 그곳의 바다는 너무 거센 것입니다. 항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 남쪽 끝에 있는 그 곳의 이름, 남쪽 끝은 거센 곳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합쳐지면서 얼마나 바다가 거센지, 안 그래도 대서양은 참 이렇게 파도가 심한 굉장히 거센 바다인데 인도양과 합쳐지면서 굉장히 그렇게 거센 그런 바다였죠. 그래서 어지간한 배로는 항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의 바다는 힘들었습니다. 큰 배로 항해할 때도 너무 바다가 거세서 도저히 인도양으로 건너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모험심이 가득한 탐험가가 저기만 돌파하면 인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돌파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센 곳을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 잔잔하기 시작했고 순탄하게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센 곳의 이름이 이후에는 희망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그 거센 대서양을 따라서 건너가면서 절망에 그렇게 좌절하던 곳이었는데 거기를 건너가면 잔잔한 바다 인도로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거센 곳이 희망봉으로 바뀐 거죠.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전체를 2부분으로 나눠주는 분수령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의 말씀이고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은 위로와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안의 복음서 또는 구약 안의 신약이라고 불리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희망의 말씀을 외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12월이 되어서 이제 올해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신 희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희망의 말씀을 외치며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죠.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때에 다시 한번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희망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어떤 기대, 이것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절망과 좌절과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다라고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죄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 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고 그 두 나라가, 그러면 남쪽 유다라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매번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의 심판으로 망하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죄, 불순종과 불경건, 불신앙의 죄값이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사하심으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유다 백성들이 가진 희망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 였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그 희망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죄악을 못 본 척,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게 하시며 그 노역의 때를 끝나게 하십니다. 죄악의 사함을 받으면 노역의 때가 끝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노역형이 있습니다. 벌금형도 있고 노역형도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지은 죄값에 따라서 노역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죠. 노역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역을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은 큰 죄를 짓고 또 어떤 그런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죽을 때까지 평생 거기서 노역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정 기간 노역을 하고 나면 그렇게 그 형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을 해보면 일당이 그 하루 노역했는 값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겨우 수십만 원 정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이 땅에서의 노역형은 내가 그 노역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노역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동을 해가지고 내 죄값을 지불하겠다. 하나님, 내가 먼저 기도원 들어가서 몇 년 거기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내 죄값을 지불하고, 그게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100데나리온이든 10,000달란트든 그 빚진 자처럼 그 빚을 갚지 못할 죄인입니다.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세상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 그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대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본 동네 곧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이 신성을 못 오겠다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번이나 우리에게 남을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형제가 나에게 어떤 죄를 졌을 때 7번 용서하면 잘했지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신 말씀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1,000번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쉽지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의 삶, 그 죄의 용서를 받으면 노역의 때도 끝납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나는 거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으면 질병도 치유되고 관계도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 우리 대신에, 저와 여러분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회개하는 믿음으로 죄악의 사함과 더불어 노역의 때도 끝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불평불만하는 또 시기하는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죄 사함과 병 고침의 은혜를 받으며 이런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월배중부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광야와 사막은 심판의 땅이며 죽음의 땅인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같은 땅에,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죄악과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교만이나 비하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사망에서 방황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면서 골짜기마다 도주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겸손하고 비천한 사람들은 귀한 신분으로 도두어지며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은 낮아지게 된다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의지하던 자리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주님께 오라라고 하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5처녀는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까지 준비하였으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 미련한 자들의 등불은 꺼져가지요. 기름이 없어서.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 신랑이 왔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 있는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후에 문이 닫혔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막 애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세상이 뒤흔들리지만 거기에 휩쓸려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전한 믿음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영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 위험하고 험난합니다. 광야 인생, 사막 인생, 불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절망 같은 상황 속에 내가 죽겠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한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함으로 여호와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신앙 연단과 체험으로 골짜기 같은 인생은 도도지고 산과 언덕 같은 인생은 낮아지며 고르지 않고 험한 곳과 같은 인생은 평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세 번째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묻죠.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묻자 하나님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이 풀은 육체를 뜻합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운 그 육체의 영광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풀과 꽃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생은 무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또 장래 우리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이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의 존재를 흙으로만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특별하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은 풀과 같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아름다운 꽃 같은 육체의 영광을 자랑하고 그것만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육체가 풀처럼 마르고 그 모든 영광이 꽃처럼 시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인생무상 아닙니까? 젊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고 그것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달려들지만 인생의 노년에 경험하는 것은 인생무상이에요. 젊어서 원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부질없음을 느끼게 되죠.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로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그 꽃의 모든 아름다움은 시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마르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어떤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을 소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불변성뿐만 아니라 유효성까지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 중에 여럿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면서 누가 그 말씀을 듣겠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죠. 이들은 12명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도 외에 따르던 많은 무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따르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명의 사도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인생은 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과 같은 육체는 마르고 풀의 꽃과 같은 모든 영광은 시들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인생은 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영원함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곧 마르고 시들고 떨어질 것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허무하다고 하지 말고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하며 영원을 더욱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불행을 치료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불행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불행을 치유하기 위해서 희망의 말씀을 외치라고 한 것입니다. 죄악의 사함을 받으면 노역의 때가 끝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무상합니다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 전하고 들은 희망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절망과 또 고통과 불행이 치유되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도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않아서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때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희망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렵고 놀라기도 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 주시는 희망, 그걸 붙잡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도 소망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삶 속에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그런 희망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희망, 영생의 소망 간절히 붙잡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세상의 많은 일로 두려워하고 놀라고 절망하고 낙심한 저들에게 우리가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세상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지금 성탄 이 어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 이걸 전해야 될 이 시기에 세상에 전혀 이것이 선포되지 못하고 있는 것 참 안타깝죠.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서 이 희망의 말씀,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준비하며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희망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솟생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희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일어날 일에서 지금 세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되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 희망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들도 소망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감사 간절하게 소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전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게 했습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다.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답받았느니라 선포하겠습니다.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예수님을 땅 가운데 보내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대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대하지 못하고 그 희망에 온전한 믿음을 생활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만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세상과 같이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선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절망한 세상에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영생 주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분노하고 놀랄 일로 인해서 같이 절망, 좌절하고 분노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그 희망의 말씀 붙잡고, 영생 주시는 예수님 붙잡고, 희망의 말씀, 소망의 복음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놀라는 세상 가운데 희망의 말씀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